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 문홍여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김춘식 권사님, 엄기영 집사님, 김하영 우리 청년, 엄지은 학생, 엄주원 학생, 우리 김승준 청년, 김수민 우리 청년, 원정자 권사님, 신은경 우리 청년, 이상길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시진 청년, 김민준 우리 어린이, 권원일 권사님, 박명희 권사님, 또 우리 신민호,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히 더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또 안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두드러진 믿음을 가진 그런 인물들도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어릴 때서부터 두드러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데 어릴 때서부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 물론 뭐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어릴 때서부터 헌신되어지거나 구별되어진 그런 친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믿음으로 다져진 인물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어요. 믿음으로 어릴 때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다져진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5일 동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릴 때서부터 훈련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 곁에서 이 디모데는 큰 힘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디모데가 큰 일을 했는데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몇 권을 썼느냐 하면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몇 번 나오는가? 6번 인사말 할 때 항상 디모데랑 같이 인사한다. 디모데랑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절반에 그 디모데를 언급을 해요. 이 바울이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항상 그 곁에는 누구를 두고 있었냐면 디모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마치고 사명을 마칠 때도 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고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자였다 이랬어요. 칭찬받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칭찬을 받는 자인데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여기에 보세요. 뭐 칭찬받는 게 뭐 한두 번 받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칭찬받는 데 익숙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디에 익숙해져야 돼요? 칭찬받는 일에. 어릴 때서부터 칭찬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커서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고 그리고 사회에 아주 나쁜 일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디 한번 칭찬을 들어보거나 인정을 받아보거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맨날 맞고 그리고 맨날 욕하고 맨날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것만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서부터 칭찬을 받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도 자꾸 자기는 칭찬받을 일을 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칭찬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칭찬받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 내 옆에나 뭐 앞뒤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그냥 쓰다듬어 주세요. 예쁘다고.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어릴 때 칭찬받은 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어릴 때 칭찬받은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평생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보세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힌트가 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헬라인 안 믿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믿음을 가진 유대 여자였다. 대부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엄마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가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믿음도 있었다. 할머니의 믿음. 제가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 믿음이 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당신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는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는 어머니도 믿는 자고 할머니도 믿는 사람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누구의 믿음이요?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은 자기가 믿기 전에 엄마가 믿었고 그 엄마 위에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뭘 할까요? 어려서부터 게임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알았나니.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합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뭘 알았느냐?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 누구한테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적어도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성경을 가르쳤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성경학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가정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알려주는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게임을 알았나니,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알았나니 하면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욕심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우리가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 귀중품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의 뜻같이 이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믿음의 유산.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다 커버리고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내 자녀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또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보자고요. 디모데. 내 자녀 다 컸으니까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믿음의 가정. 가정에서부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를 이렇게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한 주간이라도 5일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올까요? 별로 안 옵니다. 어제 우리 그 칼빈대 그 신대 원장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선교국으로 지정을 했다. 3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다시 선교국으로 지정을 했대요. 어린이 선교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이 전도율이 지금 저기 예수 안 믿는 미전도 종족들 전도율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의 전도율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도율이. 그러니까 다시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로 3년 전부터 작정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은 대단한 믿음의 국가고 신앙의 국가고 선교의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지금 비참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황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와 같은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그 아이를 칭찬하면서 네 엄마의 믿음이구나, 할머니의 믿음이구나, 할아버지의 믿음이구나, 아빠의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훌륭한 신앙교육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만나면서 이 디모데는 완전히 신앙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쉬지 않고 밤낮 디모데를 생각한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아끼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관계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선생님의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이라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아들. 내 믿음의 아들이라. 내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죠. 영적인 아들로 이 디모데는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바울을 만났다고 곱게 자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살펴보는 것은 연단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는 연단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수고했다라는 거 다 아세요. 근데 디모데는 수고했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는 곱게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수고도 했고 연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가 어느 수고를 했는가? 지금 디모데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예요. 그때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혀가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죽고 이럴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막 들어가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에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인데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써요.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편지를 쓰면 뭐로 보내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메일로 보내면 되잖아요. 뭐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이걸 써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디모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를 붙잡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 잡히면 죽고 그렇게 핍박받고 하는 시기에 이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가? 40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40일. 하루를 걸어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40일을 걸어가야 되고 갔다가 오면 80일이에요. 80일. 이것저것 따지면 100일, 한 석 달을 갔다 와야 되는 그 먼 곳, 그리고 그 위험한 곳, 그 핍박, 그런 것을 이 디모데가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서 이제 연로할 때에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외투도 가지고 오고 성경책도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디모데를 부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도 또 달려갑니다. 이렇게 디모데는요, 중요한 일이나 또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까지도 다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곱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특세 나오면 아마 여러분 하루 종일 아마 졸릴 거예요.
아마 특세 나왔다가 하루 종일 잘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힘든데, 이 아이들 한참 뛰고 노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서 연단도 겪고 또 이렇게 수고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특별히 누가 제일 이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디모데처럼 우리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설교를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그게 약간 충격이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그 공부하고 나중에 또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고요? 좋은 집 짓고 또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러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자기를 위하여서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제자교회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 앞에 디모데 이상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